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9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시편 99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존재가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인데 이 시는 그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를 3년으로 마찬가지로 구분해서 연구분을 해보면 1절에서 3절까지를 제1년으로 구분하고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소제목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제2연으로 4절과 5절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9절까지 제3년으로 구분하고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게 사실은 뭐 경배하라, 예배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다르게 있기 때문에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샤하 똑같이 이제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다르게 이제 붙여봤습니다. 그럼 먼저 1절을 1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면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그래서 이제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왕이 되다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2연에 가면은 왕으로 능력 있는 왕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년의 1절에서도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왕이 되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전체 연결이 매끄럽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니 민족들이 떨 것이다. 이것은 이때 떤다라고 하는 이 라가즈라는 말의 번역인데 이 라가즈는 뭐 1차적으로 두려움에 떠는 것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놀람이나 또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기대감에서 떠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전율한다 그러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그리고 이것이 어떤 기대감에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엄청나게 내가 사랑하고 특별히 뭐 좋아하는 누군가가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할 때 그때도 이제 막 떨리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서 왕이
대신이 만민이 떨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떤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대감이죠. 기대감과 놀람을 나타내는 거죠. 또 여기서 이제 만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민족들입니다. 만민은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안민, 그래서 민족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떠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 왕이 되시니 민족들이 떨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이 그룹은 바로 케루빔, 천사들에서 법계 위에 있는, 그래서 가장 높은 신분의 천사의 계급입니다. 이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게 신천지에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천사들은 이렇게 때로 다닌다 뭐 이렇게 이제 강의하는 걸 제가 너무나 우습게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제 그 그룹입니다. 케루빔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1절의 전반부에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민족들이 떨 것이요. 그러니까 이때 왕이 되신 것은 민족들의 왕이 되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땅에서만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러니까 땅과 하늘에서 왕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왕이 되셨다는 뜻이죠. 왕이 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더라. 흔들릴 것이로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하늘과 땅에서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런 기대감과 놀람, 그 놀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실 수 있는가? 근데 이것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민족보다를 동그라미 치시고 보다에 위에 이렇게 됩니다. 위에.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냥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은 민족신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마다 신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뛰어난 하나님이셔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장 위대하시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일신론이에요. 일신론. 그러니까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한 신만 섬긴다. 그러니까 다른 신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가장 강하고 가장 능하신 신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이건 일신론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신들 중에서 그저 우리가 순결을 지키며 이렇게 충성스럽게 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일신론이 아니라, 신은 정말 만유를 창조하신 신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을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유일신관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과는 일신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부부관계로 이야기한다면 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편단심이에요. 많은 남자, 많은 여자가 있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만을 평생 사랑하기로 서약하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그냥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소. 이게 이제 일편단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신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은데 내가 특별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유일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 남자는 많죠. 하지만 남편과 여자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신론과 유일신론의 차이는 매우 큰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신론적 사고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에 있어서 주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유일신이라고 합니다만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주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일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신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최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지금 여기는 번역이 좀 매끄럽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직역할 필요가 있는데 3절은 그들이 당신 이름을 위대하시고 경외로우시다 하며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이 당신 이름을 위대하시고 경외로우시다 하고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는 거룩하시다. 여기에 이제 안에 직접화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절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민족들, 이런 민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위대하시고 경외로우십니다. 라고 찬양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어떻게 찬양하느냐? 위대하고 경외로우시다라고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끝에서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는 거룩하시다. 그래서 찬양하라. 그래서 1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런 거죠.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경외로우심. 이게 이제 이름에 대한 찬양의 내용인데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과 경외로우심 그리고 민족들 위에 계심. 이것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것은 우리가 찬송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제1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연에서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에 4절의 전반절은 감탄문의 형식으로 먼저 단어의 번역을 정확히 이제 해야 되는데 4절에 앞에 정의 이것은 뭐 정의라고 해도 되고 뭐 공의라고 근데 주로 공의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공의로 바꾸시고 뒤에 두 번째 주께서 공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의는 공정함으로 바꾸시고 왜냐하면 이게 메샤르이기 때문에 공의는 이제 미슈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할 때 정확하게 재판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메샤르는 공정함입니다. 그러니까 매끄럽게 평탄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함으로 번역을 하고 뒤에 정의와 공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의가
공의로 똑같이 비슈파트 공의고 뒤에 공의라고 번역한 말은 이게 체다카입니다. 체다카는 의예요. 의. 그래서 정리하면 앞에 정의를 이제 공의, 두 번째 공의를 공정함,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정의는 공의로, 그리고 마지막 공의는 의로 먼저 단어를 의미를 바꿔 놓고 직역을 하면 공의를 사랑하는 왕의 권능이여 이렇게 됩니다. 공의를 사랑하는 왕의 권능이여. 그러니까 왕의 권능이 공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말 그러니까 요즘 우리들의 용어로 하면 법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법을 지킨다. 당신의 공정함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왕의 권능이 공의를 사랑하는 증거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를 당신의 공정함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야곱 안에 지금 우리말 성경은 야곱에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게가 아니고 안에입니다. 야곱 안에 공의와 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안에 공의와 의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부활시킬 때 그것은 사람의 본성의 변화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 번역을 그대로 직역을 하더라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거를 야곱 안에 공의와 의를 만드셨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만드셨다, 아샤, 창조하다라도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우리 같은 신자들이에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안에 공의와 의를 만드셨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마음 기경하고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어떻게 사람 안에 공의와 의가 만들어지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할 때 공의와 의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마음 기경이 되면서 우리 본성이 바뀌죠.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서 말하는 이 왕, 공의를 사랑하는 왕, 이것은 1절에 왕이 되신 여호와 그랬으니까 여호와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야곱 안에니까 우리들 안에 공의와 의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높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높여라. 그리고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연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배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배할 만한 분은 여호와다. 근데 그 이유를 거룩함이라 그래요. 근데 그 거룩함이 이 연에서는 뭡니까? 여호와의 그 공정하심, 그리고 우리 안에 공의와 의를 만드시는 것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하심, 여호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들과 완전히 다르다. 그 다른 이유가 뭐예요? 공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공의와 의를 만드셔. 다시 말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것은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제2연에서 노래한 겁니다. 그리고 제3연으로 가서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지금 모세, 아론, 사무엘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뭐 기독교인들도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모를 수가 없을 만큼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그의 종이죠. 예,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잖아요. 또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를 수종들며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이제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만은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기도하고 간구한 자잖아요. 이게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 본 사람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이렇게 부탁을 해본 청원을 해본 사람의 대표로 사무엘을 그리고 여호와 밑에서 여호와를 섬겨본 종들의 대표로 모세와 아론으로 제시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이 사무엘, 이들이 종으로 섬겼고 또 기도도 해봤는데 이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종으로 섬겨본 모세와 아론이나 또 간구해본 사무엘이나 그들의 신앙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역사적 위인들의 그 경험을 이렇게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할 만하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하다. 찬양하고 경배할 만하다. 왜? 이런 분들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경하는 우리가 믿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직접 겪어봤더니 그렇다고 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는 사도 신조죠. 사도의 터전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바, 사실 신약 성경의 기초, 신약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배웠고 들었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봤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우리는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역사적인 위인들의 신앙 위에 그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거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가족, 친족,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가족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단 말이죠. 바로 이런 역사적 위인의 그런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역사적 증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은 뭡니까?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증거와 율례로 삼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8절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주 이게 감동스러운 거죠.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주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 되신 여호와는 어때요?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은 잘하는 일도 있고 잘못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갚기는 한대요. 행한 대로 갚는데요. 그러니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으로 갚으시는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경험적 증거와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서 이제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과 벌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최대한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최소한으로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그리고 칭찬과 인정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신데 벌은 안 받으면 안 되는, 사실 이때 벌이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위에 있는 이들에게는 사실 이제 벌이라는 말은 벌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적당한 말이 아니죠. 징계죠, 징계. 그러니까 바로 잡기 위한 교훈적인 목적이지, 벌을 목적으로 하는 그게 징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징계도 어떻게 하신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소한의 징계만 내리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최대치의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전도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때 너희는 뭐겠습니까? 온 열방을 향하여 외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샤하라는 말인데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경배하다, 예배하다라고 번역한 것뿐이에요. 둘 다 절하다라고 하는 샤하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러니까 1절에서 그리고 2절에서 모든 민족이 떨 것이요 또는 모든 민족이 높으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민족들이라고 했다 했지 않습니까? 민족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만한 유일한 분이에요. 또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민족들이 해요. 그러니까요, 아직 모든 민족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마지막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모든 민족이 아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사실은 특별한 은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그분의 존재가 어떠하며 그분의 이런 성품이 어떠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탁월함이, 그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물었을 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죠. 당신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세요? 당신은 왜 그 새벽에도 교회 가고? 왜 이러세요? 당신은 왜 그 먼 데까지 그 교회를 가십니까?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랬을 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는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그것이 거북스럽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어떤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요, 우리들의 책임인 것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리고 그런 판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죠. 또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으면 또 그 유익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 그렇게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할 것인지, 또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자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